안데스 산맥 어떤 산골짜기 아래에 닭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닭들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좀 이상한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알보다는 계란보다는 좀 큰 알이 있었습니다. 색깔도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겠거니 하면서 어미닭은 계속 품었죠. 이제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 조그맣고 귀여운 병아리였는데 한 마리는 아주 추한 몰골의 병아리였어요. 어미가 봐도 안 이쁩니다. 보통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죠. 근데 이거 엄마 볼 때도 아니면 뭐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자라면서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도 너무나 추해요. 아주 뚱뚱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은 짹짹거리면서 이쁘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병아리들이 짖는다고 하진 않죠? 뭐라 그러죠? 삐약삐약이나 짹짹이나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그 자체를 운다고? 지적인다? 좀 닭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울거나 지적이나 다 맞는 소리예요. 삐약삐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삐약삐약 하는데 얘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참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얘는 내 속으로 낳지만 정말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먹는 건 또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도 싫은 티를 팍팍 냈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엄마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병아리들이랑 놀려고 해도 다른 병아리들이 막 놀려댑니다. 야, 이 등치만 크고 멍청한 거사 이렇게.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늘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닭이 사는 마을에는 가끔 가다가 독수리가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씩 시간을 짜서 경계 근무를 쓴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독수리가 나타나면 독수리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닭과 병아리들이 숨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순번을 정해줘도 얘네들이 무슨 머리야? 닭대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왜 보고 있는 거지? 그것을 잊고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수리가 덤벼들어서 잡아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독수리가 나타났을 때 다른 닭들이나 병아리들은 빠릇빠릇해서 숨습니다. 얘는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등치는 엄청나게 큰데 다른 닭들처럼 잘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숨곤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뚱아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나타났고 독수리다 모두 피해라 그럽니다. 다른 닭들과 병아리들은 다 피했어요. 얘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은 채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독수리가 모르겠습니까? 가까이 독수리가 다가오는데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도망을 갑니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눈을 떠봤더니 굉장히 큰 새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독수리보다 더 큰 새니까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새가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났죠. 따라와 라고 말합니다. 따라가주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데 산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밑으로 뛰어봐 이렇게 말해요. 조금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는 밑으로 뛰라고 합니다. 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죠. 다시 올라와봐 또 뛰어봐 계속 시켜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걸 저에게 시키십니까? 너는 너의 능력을 모르니까 어서 뛰어. 계속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날개를 펴봐 라고 말을 해요. 아니 닭이 무슨 날개를 핍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빨리 날개를 피면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날개를 펴봤어요. 다른 닭들보다 엄청나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날개를 펴봤더니 어때? 바람을 타죠? 신기한 거예요. 떨어져도 이제 아주 가뿐히 사뿐히 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높은 곳으로 가면서 계속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닭이 아니란다. 너는 나와 같은 콘도르야. 그러니까 독수리 따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너는 왜 무서워하니? 내가 지나가다가 너를 봤는데 안쓰러워서 너를 살려주고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네가 나이가 들면 좀 더 크면 독수리 따위는 너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날 수 있는 연습을 꼭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날아오르더니 빙글빙글 돈더니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도 이렇게 날 수 있단다. 그러니 다른 닭들처럼 뛰어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제는 날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어린 콘도르는 그 콘도르를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저 콘도르처럼 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산에 올라와서 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얘는 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날 수 있었겠죠. 왜? 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제가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얘기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진짜 내 모습이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안에 상처가 있고 안에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자꾸만 우울감에 사로잡히고요.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꾸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이래요.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받고 싶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때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자존감은 낮아지고 뭐만 세죠? 발음이 안 되죠.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져요. 그러니 세상을 분노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넉넉한 사람, 여유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고자 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왜 피곤합니까? 내가 더 커져 보여야 되니까, 내가 더 잘나 보여야 되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두렵죠. 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받을 것 같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내가 마음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능력이 대단하지 않으니까, 나는 뭘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그런 적 있으세요?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뭐 계주라든지 아니면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연습할 땐 되게 잘 되죠? 근데 실제로 그날만 되면 어때? 잘 안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대부분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연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넘어지면 내가 꼴찌해도 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안 넘어졌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거기에서 절망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상받고 싶죠. 이 보상을 누구에게 받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서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것으로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켜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말 있죠. 텔레비전 보면 어때요? 텔레비전 보면은 다 선남 선녀가 많죠.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다가 내 배우자나 내 애인 보면 어때? 한숨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또한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도 안다는 거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도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속은 자꾸 비어가는데 내 안은 불안하니까 어디에 치중해요? 겉으로 치중하죠. 뭐에 치중합니까? 아름다움에 집착합니다. 힘에 집착합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내 안이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으면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일면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나쁜 탓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달하고 불안하니까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형태가 뭐가 있어요? 자꾸 화를 내거나 자꾸 우울감에 빠지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사랑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쯤 채워질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언제쯤 채워질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은 버리는 게 좋아요. 내 가치를 깨닫는 게 좋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있어요? 물론 뭐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죠. 내 아버지가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스포츠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되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자식은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잘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그렇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좀 이상한 거죠. 뭐래도 닮죠? 뭐 눈이 닮는다든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닮는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닮는다든지.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죠. 요즘에는 개인 핸드폰이 다 있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집에 전화 하나 있으니까 어느 날 변성기 지난 아들이 받으면 뭐라 그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신학생 때 여보세요 그러면은 전화 건너편에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이래요. 저 아버지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앞에서 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엄마하고 딸은 티가 납니다. 왜? 걸음걸이가 비슷해. 뒤에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 봐도 느낌이 비슷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이렇다면 나 또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지 마라.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길은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는 거죠.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가 저기 달 옆에 있어요? 하늘나라가 저기 명왕성 옆에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위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가신 것은 우리도 이제 그분처럼 머리이신 그분처럼 지체인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느님의 보호로 또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뭐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불안할 때 뭐 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받죠. 그런데 불안하다고 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속 짜증내고 한탄한다고 바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죠.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을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우리 힘으로 승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은 지금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닭이 아닙니다. 물론 닭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닭과 콘드레의 차이는 아시겠죠? 그렇다고 어르신 신부님은 닭을 천하게 보시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고귀한 존재예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행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에 떨면서 자꾸만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살지 말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흔들리면요, 사람들에게 휘둘립니다. 사랑받고자 하면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기쁘게 살면 돼요. 사랑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넘치는지 알아요? 매력이 넘쳐. 좀 있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때요? 이 사람 매력적이구나 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징징대고 자꾸만 스스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어야 돼 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자꾸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인간적으로도 어때요? 질리죠?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는 무조건 하느님 안에서 어떻다? 행복하다. 왜?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뭘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비전보다는 내가 하느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덕산 꼭대기에다가 편의점 차려놓고 잘 되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막무가내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했다면, 그리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느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을 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을 따라서 지체의 놀이도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십시오. 힘들 때면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으세요. 이젠 여유롭게 살아가세요. 조바심 내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여유로운 사람처럼 무엇이 되었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